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5장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교회가 복음 누린 컨텐츠 갖고 인도받으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알고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로 다 끝났어. 모든 거 다 해결됐어. 근데 여러분 구원 받았어도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신앙 속에 그 창세기 3장의 영향을 계속 받습니다. 근본 문제 세 가지로 자꾸 회귀도 하고 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내세, 후손. 내세 문제는 여러분이 천국이 보장돼 있음에도 자꾸 지옥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해결해 나갈 건가 하는 거죠. 이제까지 우리가 복음으로 다 끝났다. 복음은 완전하다. 모든 것이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복음으로 다 끝나고는 삶은 그럼 내가 사는 건 뭐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붙잡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도 왜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실제 문제 해결이 되고 어떤 치유도 받고 회복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한 10여 년을 고민을 했습니다. 10여 년을 고민했는데 그래서 제가 간증드렸잖아요. 저는 피부 질환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매 순간마다 필요해야 그걸 붙잡아야만 승리했어요. 다 끝났지만 지금 내 삶에 지금 피부 질환 때문에 자꾸 이게 치유가 언제 될 건가?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자꾸 사람들에게 환경에 모든 거 자꾸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그거를 영향 안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그리스도의 의미 우리가 배웠잖아요. 참제사장, 참선지자, 참호 이거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왜 내가 자꾸 이렇게 신경 쓰지? 제 문제 해결했는데 왜 자꾸 그랬지? 사단의 일을 멸해 주셨는데 왜 내가 자꾸 그랬지? 그런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속 필요하구나. 여러분 구원 받았어도 그리스도가 계속 필요하다는 거. 언제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의미. 그래서 신앙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내가 만났는데 만남을 내가 이렇게 인정하고 만남의 그 능력을 내가 깨달아야 되겠구나.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구나. 그걸 실제로 누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는데 정말 내가 권세를 누려야 되겠구나. 이거를 이렇게 그걸 고백 선포하면서 이게 암암리에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 어떻게 살아요? 이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자꾸 의지하게 되죠. 여러분이 조상죄 그 원죄나 조상죄는 해결됐지만 자범죄는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지는 죄를 해결했다는 걸 자꾸 확인해야 그래야 거기서 눌리지 않고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단이 알게 모르게 속이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속임이
뭐 여러 얘기로 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뭐 마귀가 틈을 탄다. 뭐 광명의 청사로 활동한다. 뭐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뭐 이렇게 유혹하기도 한다. 뭐 예배소서 6장 12절 같은 혈과 육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된 거잖아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또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중그 문화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악한 영들, 뭐 이단, 사이비, 뭐 이런 것들로 영향을 받는데, 저는 이렇게 사단의 역사 속에 제일 속인 게 뭐냐? 예수는 믿되 그리스도를 몰라라. 그게 사단의 최고의 속음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답내고 지금 누리질 못하게 한 게 사단의 최고의 속임수라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복음으로 끝났고 답났다 그러면서도 방황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보이잖아요. 복음으로 답났다 그랬고, 여러분 그 능력을, 그리스도의 의미, 성령의 의미를 실제 의지하냐면요, 여러분 어떤 결과 나온지 아세요? 인본주의 나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 그거 가지고 인생을 풀어간다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거, 복음을 의지한다는 건 신본주의고, 그걸 의지 안 하면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은 많이 만나봅니다. 특별히 저는 누구하고 잘 만나느냐? 목회자들 만나잖아요. 그 목회자들 중에 이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들 목회 좀 해요. 그러니까 그게 잘 되니까 더 완전히 그거 가지고 목회를 하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근데 자기 자신은 몰라요. 복음 못 누리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산다는 건 우린 제3자가 보면 정확히 보여. 복음 누리면서 보면 그거 다 보여요. 예, 그런 모습들. 자, 그런 것들 가지고 이렇게 깨닫게 됐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와서 우리가 그 세상 유혹받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게 됐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이 불신자처럼 로마서 1장 28절에 31절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21가지 그 유혹을 받는다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유혹을 받고, 신자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15가지인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의 삶에 실제로 다가오는 게 한 서너 가지가 있어요. 그 서너 가지가 뭔지 아세요? 예, 우리가 자꾸 어떤 판단할 수 있잖아요. 판단하고 시기하고 그런 여러 가지 육신적인 그런 질투, 시기, 뭐 이런 분쟁, 그러니까 분쟁, 시기, 분냄, 다툼, 이렇게 그런 것들에 자꾸 우리가 빠진다는 거죠. 그런 거는 우리도 인정되죠. 여러분도 그런 모습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뭘로 해결하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그 어떤 모습에 속지 않고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게 그리스도의 의미와 성령의 의미. 근데 이 성령의 의미도 막연하게 지금 성령을 능력으로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데, 성령을 실제화시키려면 진리의 영이라는 것. 그 진리의 영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준 게 요한복음 16장 8절에. 요한복음 16장 8절은 뭐라 했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지금 여러분의 삶에 왜 신앙생활을 사는다니까 자꾸 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교제가 자꾸 단절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성령 가지고 살지 않고 인본주의 갖고 산다는 거예요. 신본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 갖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인본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9절, 10절, 11절에 그 의미가 설명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의미 중에 의가 조금 설명이 이해하기가 어렵죠. 내가 아버지께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 주님은 부활 승천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걸 여러분이 이해해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고. 그리고 저는 지난주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하는 말씀으로 나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좀 잘해보려고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주님이 주인 돼야 된다. 이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고 다 알아요. 근데 주인 된다고 그러면서 맡겨.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나온 가나 혼인 잔치에서 마리아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데 그대로 해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주인으로 알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11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게 자꾸 외식을 하잖아요. 사도들인데, 그리고 굉장한 제자잖아요. 그 바나바가. 그런데도 자꾸 인간적인 그런 인본주의를 쓰는 거죠. 자꾸 그 음식을 먹었다 안 먹었지 하고 이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정죄가 됐죠. 그럴 때 나는 그때 고백을 했죠.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산다. 20절이 고백이 됐죠. 그랬는데 실제는 그걸 붙잡았는데도 그리스도의 의미를 자꾸 놓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실제로 붙잡았다는 거. 그리고 성령의 의미를 실제로 붙잡는 게 그걸, 그래서 복음이면 단데 복음으로 다를 넘어서 복음 누림. 근데 그 복음 누림은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제돼야 되고 성령의 의미가 실제돼야, 그래야 진정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면서 지금 이제 한 몇 줄 이렇게 나누면서 나눴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오늘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인데 주님의 능력이 뭘까요? 주님의 능력,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저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주님의 능력이 뭐냐?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자, 복음의 능력. 자, 복음의 능력 다 알고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게는 다 알죠? 근데 여기에 실제가 돼야 된다 그랬죠?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실제적인. 그러면 자, 메시아,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죠? 이 메시아의 능력, 이 메시아 능력, 여러분 메시아 능력을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 내 삶에 그걸,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구약의 성도들이 메시아의 의미를 실제 삶에 누렸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지난주 주일 메시지에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메시아의 의미를 깨닫는데 몇 년 걸렸어요? 24년 걸렸다니까요. 우리 믿음의 선조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24년 걸렸다니까. 그 정도로 이걸 못 깨닫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쳐요. 그리고 76년을 이 복음, 메시아의 의미를 누리면서 살았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누린다는 말이 뭐냐? 의미를 실제 삶의 일에, 문제의, 사건에, 질병에 적용 체험하는 것을 누림이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하시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죠. 그래서 구약을 얘기하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피를 갖고 설명했죠. 피의 의미, 피의 의미를 설명했잖아요. 출애굽을 통해서 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습니다. 이 출애굽을 할 때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이 노예의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됐다. 바로는 사단 마귀를, 애굽은 지옥 권세를, 노예는 죄의 권세, 거기서 빠져나왔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속에 뭐 들었다?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뭐 했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고 죄 문제를 해결했고 사단의 일을 꺾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을 같이 결의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예언과 성취.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일을 이루실 것이다 했는데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증거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한 게 요한복음 14장 6절. 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자기 피로 영원한 그 구약의 수많은 양을 잡았는데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그런 축복을 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법적으로 여러분 해방받았죠? 로마서 8장 2절. 법적으로 해방받았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붙잡으시면 확실하게 이해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요한일서 3장 8절. 이 하나님이 혈과 육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마귀에게 종으로 살아가 있는데 거기서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 그래서 예수님이 뭐 했어요? 여러분의 모든
마귀의, 여러분에게 지금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마귀 자녀고, 우리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우리도 마귀를 어디까지? 여러분의 영혼은 못 건드려요. 그러나 마음, 생각, 육신 모든 건 다 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건들고는 마귀의 일을 멸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했다. 이렇게 여러분 인정하셔야 실제적인 응답을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를 볼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 자,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실제로 누려야 되는데, 자, 성령의 능력.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잡은 사람이래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죠?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잖아요. 신약은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언약을 잡은 사람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을 얻으니 독수리와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은 거.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는 그런 축복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연결하시면 실제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래서 우리가 이 실제 그리스도의 의미, 성령의 의미를 사실적으로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복음의 능력. 자,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누리느냐? 그 누림의 증거를 여러분이 받아와야 되는데,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언약이 분명해야 돼요. 언약.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 보면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정리를 해두시면 딱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어떻게? 1장 4절에서 8절.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의 역사로. 근데 그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면 권능 받는다. 그 권능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느냐? 1장 9절에서 11절. 재림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를 정리해 줬죠. 너희들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약속했죠. 그래서 그 약속 잡고 1장 12절에서 14절. 그 약속 잡고 기도했더니, 이 약속 잡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언제 이루어지느냐? 성령이 역사할 때. 언제까지? 주님 재림 올 때까지.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확실하게 여러분 정리가 딱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오로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증거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여기에서 이제 딱 정리가 됐죠. 여기에서 딱 정리가 하는데,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딱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4절과 16, 17절이에요. 이렇게 딱 잡으시면 돼요.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들, 누구는 성령 충만받고 누구는 못 받고 그런 거 없어요.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120명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언어가 바뀌어요. 말이 바뀝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면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 말이 바뀌어요.
말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이 힘주는 말로 바뀐다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 해결됐죠. 인간관계 해결됐죠.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감옥 가야 되죠. 돌에 맞아 죽어야 되죠. 그런 거 다 이길 수 있는 능력, 성령 충만.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 16, 17절에 어떤 축복이 있어요. 요엘서 선지자 얘기를 인용하면서 말했어요.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자녀가 예언도 한다니까. 아, 미래가 어떻게 될 거다. 이게 보인다니까요. 이 성령이 역사하면 미래가 보여요. 그리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될까, 막 이게 생기게 된다니까.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나오는 그런 비밀이니까.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장 22절에서 41절. 자, 2장 22절에서 41절의 키워드가 뭐냐면 여기에 36절에서 38절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제 실제적으로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귀중한 응답을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거기 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그 설교를 이렇게 요약을 딱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설교 내용을 이렇게 딱 정리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에게 다른 사도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됐던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2장 42절에서 47절. 자, 여기에는 자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누가 설교를 잘하느냐? 복음 누림 관점으로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복음 누리는 목회자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복음 누리면서 메시지를 해야 한 단어, 문장, 성구, 이 내용이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 누림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이 성경을 복음 관점, 복음 누림 관점, 베드로가 복음을 누렸잖아요. 그 복음 누림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그 말씀을 잡으니까 그대로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한 단어도 능력이 되고 한 문장도 능력이 되고 성구도 능력이 되고 내용도. 요즘에 여러분 어때요? 이번 주 주일 메시지 복음 누린 드보라가 복음 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완전 여인이었는데 시대의 재판관으로 여러분 쓰임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재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됐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완전 승승장구하는 승자가 되는 그런 여인이 됐잖아요. 그런 놀라운 응답.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노래가 사사기 5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내용으로 보이느냐? 복음 누림으로 보이니까 이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실제적인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44절에서 45절에 44절에서 45절에 뭐라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그 응답을 받았던 것을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44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나눠주며 그랬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주 살아갈 양식을 얻으니까. 영의 양식을 얻는 날이 주일이잖아요. 주일 메시지를 들으면 그 말씀의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만 잡으면 일주일 살아가는데 모자라지가 않아. 그 말씀이 힘이 돼갖고 능력이 돼서 성취도 되고 어떨 땐 기도응답도 되고 어떨 땐 구원 역사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막 힘나죠.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집에서도 떡을 떼며 요게 현장 말씀 운동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 받은 걸 나누는 게 여러분 현장의 말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라. 그래서 47절
46, 47절에 이런 응답들이 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의 1절에서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받은 응답. 그러면 그것을 저와 여러분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2장을 세 파트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 22절에서 41절, 42절에서 47절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정말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고 승리했다.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적인 그런 응답.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림하면서 이 말씀이 막 살아 역동하는, 한 단어에도 능력이 있고 문장에도 능력이 있고 성구에도 능력이 있고 내용에도 능력이 있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힘나고 신나는지 몰라요. 말씀이 힘이 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고백했던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서 오늘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 여러분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 여기 10절까지 읽었는데 13절까지죠. 근데 여기에서 저는 세 요절만 여러분 좀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자, 1절, 5절, 10절. 그래서 제가 10절까지 읽을 거예요. 1절.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언약 잡고 인도받으면서, 그러면 이 내용은 잠깐 참고 하면 돼요. 그 안에 풍성한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안에 사는데 어떤 능력이 들어있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찾아보면서 그거를 정리하시면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여러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적 응답 받는다.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하다. 조금 넓게 보면 복음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건데 복음 안에, 조금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 거하는 삶. 요게 복음 안에 사는 삶이잖아요. 복음 누림의 삶. 신앙생활의 참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 그리스도를 누리고 말씀 성령을 누리고 그렇게 산다면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기쁨의 삶의 비결을 모르고 있다.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많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기쁨이 생기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을 드렸죠. 요한복음 15장 1절. 오늘 말씀의 내용에 나오잖아요. 정말 나는 농부고 너는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먼저 인정해야 된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은 뭐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 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로 오신 거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9절에서 11절,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렇게.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주인으로. 근데 많은 분들이 구주로는 믿는데 주인으로 믿는 그런 삶 속에서 조금 놓친 게 있어요.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 요거는 인정되는데 뭐가 안 되냐? 주인 대신 그분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의미를 붙잡는 거. 그럴 때 여러분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받고 치유도 받고 응답도 받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자,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의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됐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우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께로 태어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고, 갈라디아 2장 2절,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 예,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은 이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대화를 하는데 못 알아보죠.
예수님을 이렇게 못 느낍니다. 그냥 얘기만, 그냥 누가 와서 얘기하는 그런, 옆에서 누가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보지를 못해요. 안 보여요. 저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했던 모습. 그래서잖아요. 15절 16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를 못하. 목소리는 들으면서도 누군지를 몰라요. 나중에 이제 25절에서 27절 나중에 그걸 좀 읽어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제 부활의 주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리고는 이제 이들이 이제 주님을 만났다고 깨닫게 되면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정말 그렇게 우리와 이렇게 늘 함께하고 또 예수 믿는 우리 속에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주님 안에? 그걸 제가 5절로 말씀드렸죠. 예, 오늘 본문 내용의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맨 끝에 나오는데, 자, 첫 번째, 함께 하시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마태복음 28장 1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은 예수 믿는 자 속에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신다 그랬죠.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진리의 영이라는 거. 이 진리의 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의 영으로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증거해줘요?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해서 잠깐만 네가 왜 자꾸 어려운 줄 알아? 죄 때문에. 네가 왜 자꾸 어려운 줄 알아? 나를 자꾸 의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자꾸 왜 자꾸 어려운 줄 알아? 사단에게 속아서. 여러분 모든 사단의 계획에 예수 이름으로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일을 10가지 100가지 10,000가지라도 상관없어요. 그 일을 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누리셔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완전 승리한다. 그래서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는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였어요. 새벽 기도도 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도 하시고 또는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그래서 여기 새벽 기도했던 그런 내용 속에 요한복음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누가복음 5장 16절. 자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생활 속에 아침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 한적한 곳에도 기도하고, 딱 6장 누가복음 6장 12절.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근데 밤이 새도록 그 기도한 때가 뭐에 기도했냐면 12 제자를 세울 때. 그러니까 예수님도 12 제자를 그냥 막 뽑은 게 아니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그건 예수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또는 한적한 가서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 사역을 이뤄 가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거죠. 너희도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수요 예배도 중요하지만 새벽을 깨우는 이들은 이 복음 누림의 흐름을 아마 제대로 타고 인도받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 예배 메시지를 여러분 좀 많이 참고하시면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25절 31절은 뭐예요? 사도 바울과 그 신라
신라가 그 감옥에 가게 됐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성령이 그 시간에 역사해가지고 옥문이 다 열리고 옥토가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는 복음 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이 간수가 지키고 있다가 보니까 옥문도 다 열리고 착고도 다 풀어지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걸까? 다 도망갔나? 근데 아마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제수를 지키다 제수가 도망가면 대신 죽는 그런 법이 좀 있었는. 그래갖고 자결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결하니까 아니다 우리 여기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때는 바로 얘기한 거예요. 그게 31절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 그 말은 뭘까요? 네가 주 예수 믿으면 우리 같이 된다. 문 열려도 우리는 안 나간다. 우리는 그거 그 정도로 여러분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감옥 갈 때 로마 시민권 보여줬으면요 감옥 안 갑니다. 근데 로마 시민권 안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인도받으려고. 그래갖고 나중에 로마 시민권을 보이니까 이 간수들이랑 거기에 그 간수장이 벌벌 떨잖아요. 그거 있으면 그 사람을 하면 법적으로 그 불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그런 권세가 있는 게 로마 시민권이거든. 근데 그건 내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 됐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6장 18절에는 이제 무시로 사단의 계기를 깨트리는 거 무시로. 근데 무시로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뭐 미사여구를 많이 하는 것보다 사단을 꺾는 최고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카드를 선포하는 게 최고의 마귀를 꺾는 길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하나님 죄와 저주를 해방 주셨다.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 그게 사단을 꺾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건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언제 여러분의 모든 사단의 계획에 사단의 일이 여러분의 주변에서 떠나고 완전 사단에서 해방받냐? 그리스도의 의미가 내 것 되는 날.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사단이 안 도망갑니다. 여러분 진짜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죄와 저주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 그리스도가 역사할 때 사단의 일을 멸한다는 거.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실제될 때 사단의 모든 괴계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주인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5절을 주제 요절로 드렸죠.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면 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그 의미를 믿고 순종하고 성령의 역사에 그 성령의 의미를 믿고 순종해라. 그리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 돼야 된다. 그래서 주제 요절로 요한복음 15장 5절을 드렸죠.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근데 붙어있으면서 복음의 능력을 누린다면 완전 승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결과. 그래서 거기 요절을 쭉 정리를 하는 그런 내용을 정리해 줬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전에는 실제가 잘 안 됐었는데 복음 누리고 나니까 이게 아주 실제가 되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거하는데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데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복음 누려야만 능력이 된다. 그 말이 뭐냐면 한 단어 한 문장 성구 내용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리고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과실을 맺고 영광이 되고 주의 제자로 되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도 너희도 나를 사랑했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12절 13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근데 저는 여기에서 주제 요절로 15장 10절. 그래서 여기에 주제 요절은 요한복음 15장 10절. 이것을 여러분이 딱 가지고 좀 언약으로 잡으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실제적인 응답을 여러분 받는데, 그래서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이 완전 계명을 지켰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어떻게 보면 죽으러 오셨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완전히 하나님 만나는 길과 제 문제와 사단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계명, 우리도 그 계명 복음을 누리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갖고 인도받아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인데 복음의 능력 안에 사는 게 주님의 능력 안에 사는 거다. 그럼 주님의 능력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실제 의미가 내 것 되는 그걸 복음 누림이라. 여러분 좀 정리를 하셔서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그리고 성령의 그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누렸는가,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상고하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복음 가지고 정말 있지만 그 능력을 실제 삶에 그리스도의 의미, 성령의 의미를 실제화시켜서 적용 체험한다면 정말 주님의 안에 사는, 복음의 능력 안에 사는 축복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누려서 그 응답과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 복음 안에서 진정한 증인의 삶, 복음 누림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